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나이가 이런데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말이 되나?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혹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 은퇴 후의 정체성 혼란, 배우자나 지인들을 떠나보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 시대에도 나이 든 제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70이 넘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느냐? 70번도 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봄에 새싹이 돋는 것을 70번도 넘게 본 것이구나. 새싹이 돋기 전에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제자는 농부였기에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이 바로 그 겨울과 같다.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제 그 지혜를 새싹으로 돋아내야 할 때다. 노인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새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손도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없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지혜를 생각해 보아라.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흙이 좋은지,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지식들을 젊은 농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늙은 농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 제자는 원래 상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장사를 그만두고 부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험 많은 어른의 조언을 간절히 원하고 있더군요. 요즘 젊은 상인들은 기술은 좋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실패담과 성공담을 들려주면 정말 고마워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이 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 급하지 않은 여유로움. 이런 것들은 젊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물들이다. 농부 제자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아라.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보아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땅을 보고 조언해 주는 것, 농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가르치는 것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는 것이다. 그대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때 그대도 새로운 활력과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몇 주 후 그 농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농부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정말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서 새로운 농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용기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제자는 60대 여성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니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무섭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이도 먹고 철없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그대야말로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철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렵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덜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여제자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집안일밖에 해본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집안일밖에 모른다고? 그대는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켜왔다. 이것이 단순한 집안일이겠느냐? 이것은 생명을 돌보는 지혜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영술이며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다. 지금 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병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대가 평생 기른 돌봄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대 주변에 가득하다. 여제자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픈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며느리들에게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그대가 가진 따뜻함과 인내심은 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상인 출신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가진 것들을 다시 살펴보니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신뢰를 쌓는 법, 어려운 협상을 풀어나가는 법 등 많은 지혜가 쌓여 있더군요. 지금은 젊은 상인들의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이 큽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더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모르겠고, 새로운 도구들도 복잡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깊이 공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변화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사람의 마음, 인간관계의 원리,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모두 배울 필요는 없다.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천천히 배우면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들도 어르신들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농부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젊은 농부들이 쓰는 새로운 농기구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대신 땅을 보는 법, 날씨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술은 그들이 더 잘 알지 몰라도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더 깊다. 여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집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가끔 안부를 물어보고 가능하면 함께 식사도 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하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그대에게도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몇 달 후, 그 여제자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고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모임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처님께 근황을 전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지금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때 또 다른 고민을 가진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70살이 넘었는데 평생 벼슬을 하다가 은퇴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관리로 일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관리로 일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였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권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으로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마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해 주는 일, 젊은 지도자들에게 조언해 주는 일,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직 관리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영향력은 있다. 오히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진실하게 조언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대를 찾는 이유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지혜와 경험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노목수가 있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고 힘도 약해져서 더 이상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곧 깨달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그는 젊은 목수들에게 나무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어떤 나무가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 나무의 결을 어떻게 인지, 습도와 온도에 따라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지식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몇 년 후 그 마을의 목수들은 다른 지역의 목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노목수를 가장 존경받는 스승으로 모셨다. 보아라,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농부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젊은 농부들에게 조언해주면서 느끼는데 제가 직접 농사를 짓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젊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10명, 1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다. 이때 한 제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실패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요.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아라. 큰 투자가 필요한 일 말고
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사 경험이 있다면 도시 사람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요리를 잘한다면 젊은 며느리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일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고, 설령 잘 안 되어도 큰 손해는 없다. 하지만 잘 되면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상인 출신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조언을 필요로 하시더군요. 지금은 상담료라는 명목으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도 생겼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이 큽니다. 여제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젊은 엄마들이 제게 육아 상담을 받으러 오시더군요.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에 주시는 작은 선물들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따라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도 정신적 만족감이다. 나이가 들어 무료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전직 관리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평생 해온 일들을 정리해 보아라.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쌓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써보는 것이다. 둘째, 주변을 둘러보아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다. 그대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아라. 한두 사람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어서 하는 새로운 시도는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 젊은 사람들과 협력하라.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대의 경험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구체적인 조언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개월 후, 그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농부 제자는 젊은 농부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고, 여제자는 마을의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많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전직 관리 제자는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이제는 늙었다. 할 일이 없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너희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농부 제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 살 수 있게 된다. 젊을 때의 용기는 무모할 수 있지만 나이 든 후의 용기는 지혜롭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잃을 것이 적어지므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이때 마을에 새로운 젊은 부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 마을이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 농사도 처음이고 마을 관습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부처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걱정하지 마라. 여기 이분들이 모두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다. 부처님, 이 농부 어르신은 이 땅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고 이 할머니는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이 어르신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분이다. 부처님, 젊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희가 이분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 저희는 드릴 것도 없는데요. 부처님, 여제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에요? 부처님, 젊은 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활력을 주시는 걸요. 부처님, 저희도 젊은 분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부처님, 농부 제자도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농사법은 제가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더군요. 부처님, 서로 도우며 지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바로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부처님,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활력이 만나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 몇 주 후 그 젊은 부부는 마을에 완전히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들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부처님, 전직 관리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젊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보면서 저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자가 받는 복이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도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도울 때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보다 큰 보람은 없다. 이때 또 다른 고민을 가진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60대 중반으로 최근에 큰 병을 앓고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병을 앓고 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앓는다는 것은 몸에게는 시련이지만 마음에게는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건강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가 병을 앓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이런 것들을 깊이 느낀 사람만이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을 앓았던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환자의 마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그대의 경험담, 회복 과정에서 얻은 지혜,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이 다른 환자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소중한 치료약이 될 것이다. 몇 달 후, 그 제자는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담과 격려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자신도 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질 수 있다. 가식을 버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큰 용기가 아니겠느냐. 무엇보다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용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농부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제자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다.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순수하게 의미 있는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은 젊을 때 느꼈던 그 어떤 성취감보다도 깊고 진실하다. 전직 관리 제자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나이가 든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기쁨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40살에도 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80살에도 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을 위해 살면 마음이 늙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면 마음은 언제나 젊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은 멀리서도 소문날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온 한 방문객이 이 마을의 비결을 물었을 때 농부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든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도우며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며 나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지혜를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쳐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